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내는 서신입니다. 골로새는 루카스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평원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세기 전후에 두 차례에 걸친 큰 지진을 겪게 되고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도 지금 지진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라든지 율법주의, 이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교인들을 자꾸 미혹하고 유혹해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져 있고 영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아니,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고 내적으로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흔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단 말입니까? 코로나 시국을 지나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경쟁과 다툼과 분열이 난무하고 감사와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이제 코로나는 끝날 줄 기대했는데 이 또 뭐 델타 변이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또 확장되어지면서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서신을 보내는데, 오늘 이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시국 가운데에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은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인생은 결코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저주 아래에 놓인 인생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불면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돈을 한 다발 주는 것입니까? 권력의 자리에 앉혀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한부 인생에게 가장 희소식은, 가장 소망은, 가장 감사한 것은
치유받고 생명 얻는 것입니다. 이것 잃어버리는데 돈을 가져서 뭐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일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내가 지을 수 있는 미래의 죄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사함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감사함이 넘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원수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극한 슬픔의 원인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과 원수가 되는 이 죽음을 이기게 되고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의 원수인 죽음, 사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동일하게 대적하고 꾸짖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소망이고 희망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통곡하며 슬퍼하며 땅을 치며 후회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벌벌벌 떨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받은 것입니다.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네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네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중에도 교회에 처음 오는 한 사람이, 어느 분이 전도를 해서 목양실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답답함이 있고 그냥 절망이 막 밀려오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살아야 하는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갈 데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나지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목숨 끊어버리고 끝내는데, 아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그럼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미술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든지 공장을 운영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여러분, 요즘 2주 전에는 또 어떤 분이 등록을 해서 그냥 예배 마치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겠습니까? 하겠답니다. 주중에는 목양실에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됩니다. 믿는데요. 또박또박 영접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이나 현실을 뛰어넘어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원수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이후에 넷세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좀 앞뒤가 막히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장례식에서 많이 인용되는데요, 여러분, 장례식에만 이 말씀이 인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1절에서 3절을 읽고 4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죽음 이후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 누구죠? 손양훈 목사님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모교회가 어디죠? 이거는 이제 아셔야죠. 칠원교회입니다. 마산 3일교회 담임 목사 모교회가 어디죠? 칠원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양훈 목사님 후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본받으려고 애쓸 뿐입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은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어버리게 되죠. 잃게 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서 손재선이라는 이름을 손씨를 해서 목회자로 그렇게 키워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에 이 손재선 이 아드님이 기념관장으로 2년인가요? 출연해 있다가 지금은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따님 되는 손동희 권사님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에 보면 이 두 아들을 읽고 장례식 때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장례식 때 도대체 두 아들의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의 이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번 도대체 아들 장례식에 아버지가 무슨 감사거리가 있단 말입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오죠.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이면 나에게 맡기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키어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나이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절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승리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로 하여금 소름 돋게 만드는 감사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6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고 넷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감사함이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 말씀합니까? 오늘 2절인데요 6절을 같이 말씀 나누었고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3가지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뿌리를 내려야 한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고 또 두 번째는 세움을 받아. 이 말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이 믿음에서 자라가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야 합니다. 나무도 뿌리가 깊을수록 견고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뿌리가 깊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썬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돌짝밭이고 굳어진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을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옥토로 만들어야 이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늘 땅의 끝만 바라봅니다. 땅의 끝만 바라보면 꿈도 감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것만 보고 지금 나타나는 상황들만 보고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멀리 볼 때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이 아니고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그런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혹 인생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그 잎이 청청합니다. 혹 인생의 가무는 해를 만나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면 이제는 위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점차 자라가게 되면 그 전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영적인 신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못하면 키가 작기 때문에 주위에 보이는 것이 그냥 그것이 그겁니다. 그러나 위로 쑥 자라게 되면 자라지 않았을 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해석하고 판단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쑥 위로 자라게 되면 주위 감싸고 있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랑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저 멀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상황과 현실과 사랑과 일어나는 사건들만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쑥 자라서 저 멀리 내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쑥 자라갈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편 1절에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목이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거목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위로 자랐을 때에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뿌리를 내리고 위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또 뭘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죠? 이 굳게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견디라, 버텨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위로 견고하게 쭉 자랐는데, 여러분, 위로 쭉 자라면 자랄수록 바람이 불면 바람을 더 많이 맞습니다. 태풍이 오면 넘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땅이 쫙 깔려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위로 쭉 뻗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정에 온갖 풍랑과 유혹과 미혹과 시험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에 딱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버틴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강변에 딱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가 튼튼하게 서 있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밀려와도 나는 버틴다, 견딘다.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함이 넘칩니까?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퍽퍽퍽 쓰러져 버리면 거기에는 슬픔이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딱 굳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풍랑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고 견딜 때, 여러분,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주일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우리 교인들 교회 오기가 불편한데 제가 늘 그런 기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 마치고 가는데 햇볕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바람이 불고 이게 장마가 지고 하면 얼마나 흔들리기가 쉽습니까? 나무들이 쭉 뻗어 나무일수록. 그런데 그 풍랑이, 그 태풍이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방송이 나오는데 그것이 싹 지나가고 찬란하게 햇빛이 쫙 비춰질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바로 이런 거죠. 믿음의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위를 향해서 견고하게 쫙 뻗어가고, 그 가운데 한평생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험도 오고 유혹도 오고 미혹도 오고 풍랑도 일고 태풍도 불지만 그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딜 때, 찬란한 영혼의 봄날을 맞이하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인생에 풍랑이 많습니까? 그러나 버팁니다. 유혹에도 버티고 감옥에 가서도 버티고 종살이 하면서도 버티고 견딥니다. 그럴 때 마침내 그 인생에 봄날이 오지 않습니까? 역전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를 그렇게 팔아버렸던 형들이 그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고 복수할 수 있는 그날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봄날을 맞이한 사람은 오히려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예만 한 가지 들고 말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의 미국 개척의 역사는 청교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감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 떠납니다. 메이프라우호, 한 180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큰 배도 아닙니다. 거기에 146명이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게 되죠. 극심한 파도와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들이 117일간의 항해를 끝내고 미국 동부에 있는 플리미스 해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추위와 영양실조 전염병으로 봄이 되기 전에 44명이 죽게 되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면서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 조건이 있는데요. 이건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하였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 믿음에 굳게 설 때 여러분 이런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만 생각했던 이 청교도들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함이 넘칠 수 있습니까? 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고, 내세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감사함이 넘칠 수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함이 넘칠 수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하고 세움을 입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말은 버티고 견딘다는 말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위로 쫙 성장했다면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딜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마산 3.1교회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